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이고요.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사실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한 끼씩 금식하고 그것을 되새겨보는 그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 한 주간만 그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가 않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은 부활절에 맞는 메시지를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오던 대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7년의 시간 동안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아브넬은 원한을 가진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이제 분위기가 다윗에게로 기울었다 판단된 이 이스보셋과 두 사람에 의해서 이스보셋조차도 낮잠을 자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7년 만에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요, 여부스 족속들이 거하던 헤브론 쪽, 예루살렘이 있던 곳, 그곳을 치려고 합니다. 그곳에 산성이 하나가 있는데 여부스족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던 곳이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를 들어오려고 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웃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 원래 천혜의 요새예요. 삼면을 깊은 골짜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보시면 그 골짜기가 많이 얕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깊은 골짜기들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고 유일하게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북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해도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적을 막기에는 정말 천혜의 요새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그들은 그렇게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그들의 생각 이상으로 강했죠. 결국 그 산성을 치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오늘날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그렇게 다윗성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곳을 자신의 거점으로 삼게 되죠.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방치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거하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10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판, 그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같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할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이게 20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까요? 과거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 자였는지 몰라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한 짓은 다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집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자.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전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만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그들의 다곤 신상의 전리품으로 가져다 놨는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을 섬기던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요, 쓰러져 있는 일들이 생기고 언약궤가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 태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을 그렇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고 나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그 언약궤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용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이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몰게 되지요.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준비한 악기를 연주하며 이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나곤의 타작마당이라 그러는데 이 나곤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죠. 나곤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쓰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소가 뛰는 거예요. 소가 뛰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기우뚱하고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탁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은 이 우사를 치심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두려워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으로 메고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웃사라는 사람, 분명히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의 죽음은 순교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것 같은데 이것은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웃사라는 사람과 그가 속한 가정이 이 언약궤를 모신 세월이요 무려 20년의 시간이에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는 와중에 그 누구도 법궤를 기억하고 있지 못한 그 순간에도 이 가정만큼은 이 언약궤를 모시며 2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웃사가 죽는 재앙적인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무려 20년의 세월을 법궤를 모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기억해내기 전까지 법궤 가까이서 이 법궤 언약궤를 모셨던 집안인데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 한마디 없고 오히려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이 성경의 기록이 마감이 됩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의 집은요 불과 석 달 동안만 이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따져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20년 30년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더 어렵고 더 힘든 일만 생기는데 이제 교회 감 나와서 이제 등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 복을 받았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웃사라는 이 사람의 집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왕궁으로부터 사람이 온 거예요. 다윗이 보낸 사람입니다. 아비나답, 이 웃사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20년간 이 언약궤를 모셨던 아비나답과 웃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일정을 잡아서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를 책임자로 해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게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다윗 왕과 그 신하들까지도 길게 늘어서 있고 또 백성들이 그 양쪽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용감하게 웃사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언약궤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웃사의 행위는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 온몸을 던져서 넘어지는 언약궤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찬커녕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알 수 없는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석 달만 머물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그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뭐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 복 주시고 화를 주실 사람 화를 주셨겠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믿음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건 어리석은 얘기죠. 왜 복을 받는지, 왜 화를 당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연구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언약궤를 아름답게 모셨던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이들이 언약궤를 운반한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소들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했지요. 이 방법은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언제 사용됐느냐?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가져다 놨는데 그 언약궤가 머무는 지역마다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거예요. 이 재앙이 과연 여호와로부터 왔는지 알아보자. 그들이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수레를 만듭니다. 그 수레에 금과 또 여러 가지 보물들을 싣고 언약궤를 함께 실어요. 그리고 어떤 소가 그 수레를 몰게 하냐면 송아지,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소가 그 소를 몰게 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따로 떼놓고. 그럼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젖먹이는 소를 둔 소가 송아지가 없는데 똑바로 그 수레를 몰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송아지를 찾아서 날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소가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레에다 언약궤를 실어서 보냈던 거예요. 수레에 언약궤를 싣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율법에 주셨지요. 첫 번째로 언약궤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옮기게 되어 있어요. 방법은요, 반드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언약궤를 만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던 것이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우사의 생각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도 제사장들은 단 한 번도 이 언약궤를 메는 것이 힘들다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지 않았어요. 레위 자손들이 성막과 여러 가지 성전에서 쓰던 도구들을 옮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각각 수레와 소를 나눠줍니다. 다만 이 언약궤만큼은 절대로 수레에 실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다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방법이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방인들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언약궤를 옮긴 게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긴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20년간 언약궤를 모셔온 아비나답과 우사의 방법이 바로 됐을 리 없다는 것을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금방 짐작해 보는 것이죠. 2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섬겼을까요? 어떻게 그 언약궤를 돌보았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 방식대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 자신의 편한 방법대로 모시고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가드 사람 출신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죽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이 언약궤를 자기의 집에 모셔드리게 되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벳에돔은 이 언약궤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장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오벳에돔은 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때 이 언약궤를 정확한 방법대로 메어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방법을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확하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셔온 언약궤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과 3개월만 모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죠. 흔쾌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방식대로 다시금 그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린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동안 언약궤 곁을 맴돌면서 누구보다도 언약궤 가까이 섬겼던 아비나답과 우사라는 사람은 오히려 화를 당했는데, 불과 석 달 동안 언약궤를 섬긴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하면서도 또 교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우사처럼 언약궤 주인을 맴돌기만 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완전히 별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몸담고 있고 신앙생활은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별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비록 짧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면 시간과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잘못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전도사님이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여전도사님인데요. 이분하고 같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교인 집을 찾아가는데 함께 가는 목사님에게 길 안내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셔요.
길을 안내를 했어요. 근데 막상 그쪽으로 가가지고 나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아까 거긴가? 또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또 고개를 갸웃해. 이상하다. 아까 거긴가 보네? 하고 길을 헤매는 거예요. 이건 에피소드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 다 살고 주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내가 온 이 길이 아닌가 보네? 이런 일이 발생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와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앞에 왔는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건 몰라.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내 조상들도 얼마나 몇 대를 거쳐서 예수를 믿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예수를 믿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었는지가 중요하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 때문에 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사라는 사람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며 나름대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같았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로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에 몸담고 있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더니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다네.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내가 그분을 제대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웃사의 길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벳에돔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